그 다음에 의업입니다. 의업. 야, 의업이 범행자인된 범행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알아라. 범행이 즉시 사상, 한, 열, 기, 갈, 고, 락, 우희. 전부 이제 이렇게 숫자를 한번 나열해 본 것입니다. 의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뭐 춥다, 덥다, 괴롭다, 즐겁다, 기쁘다, 뭐 거심스럽다. 이게 뭡니까? 전부 생각이 짓는 업이라. 전부 생각으로 하는 업이에요, 그게. 뭐 실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겨울에 뭐 한 영하 10도나 되면 춥다고 그래요. 아, 대단히 춥다 그러고. 근데 인도 같은 데는 영상 5도만 돼도 그 추워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더운 지방이나 영상 5도만 돼도 추워서 죽어.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영상 5도 정도면 춥다고도 안 하죠. 전부 의식작용이야. 참 의식작용이야. 우리의 그 습관이고, 사상, 그래서 사상, 한열, 기, 갈, 고락, 우희, 이것은 전부 의식으로, 빚어내는 그런 그 감정들, 그것을 청정범해라고 할 것인가.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까지 왔네요. 만약 부처님이 이 범행이라고 한다면, 시색이 불야. 부처님도 형색이 있죠. 부처님도 형색이 있습니다. 형색이 부처냐. 그 다음에 부처님도 감정 받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게 부처냐.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부처냐. 생각이 계속, 지어가는 것. 그러니까 수상행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냐. 식이 부처냐. 시상시불야, 위상, 이거는 이제 32상이 부처냐. 그 말이요. 위상시불야. 그 다음에 호시불야. 80종호가 부처냐. 뭘 가지고 부처라고 하느냐? 신통이 불야. 업행이 불야. 과보가 불야. 그 무엇도, 청정범해라고 할 만한 부처는 실체가 없다. 그 무엇도 실체가 없다. 청정범해라고 할 실체는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교법 그랬어요. 만약 법이 이 범행이라면은 정멸이 법이야. 보통 이제 정멸 이야기를 많이 말하죠.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 이 정멸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 현상은 전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고 동요하는 것이지만 그 움직이고 동요하는 이 현상 그 내면에 정멸, 공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법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신도 열반경에 설산동자로 구법 생각을 할 때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고 하는 구절을 듣잖아요. 그리고는 거기에 재행은 무상해서 모든 것이 정멸한 도리다. 정멸이 근본이다. 재행은 무상하다. 우리 세상이 복잡하고 인생이 복잡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무상한 것이고 그리고 끝내는 정멸한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얼마나 근사한 법문입니까? 그 소리를 듣고 한번 탁 깨달았어요. 설산동자가. 그리고는 더 이상 없는 거야. 아무리 들어도 그건 부족한 법문이라. 그래서 뚫레뚫레 살펴보니까 나찰이 숲속에서 나타나가지고 기웃기웃하거든. 그래 이제 설산동자가 당신이 그런 법문을 했냐 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다음 구절을 듣기 위해서 설산동자가 낭떠러지에 올라가서 그걸 이제 그야말로 뜨거운 사람의 피공양을 올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내가 먼저 먹히고 말하자면은 법문을 당신이 설해봐야 소용없으니까 당신이 수고스럽더라도 먼저 법문을 설해 주시오.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재행무상 시생률법 생멸멸의 정멸위락이라고 하는 그 구절을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잠깐 내 혼자 이 몸을 바쳐서 얻은 법문인데 내 혼자 듣기는 아깝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잠깐만 기다려달라 해서 막 피를 내가지고서 그 암벽에다 막 쓴 거예요. 재행무상 시생률법 생멸멸의 정멸위락이라고 암벽에다가 막 그냥 피가 나온 데까지 쓰고 어지간히 이제 여러 구절 써놓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게 이제 하고는 그 다음에 됐다. 이제 내가 위에서 떨어질 테니까 당신이 받아서 먹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까지 이제 해가지고 떨어지니까 나찰이 무슨 천신으로 변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당신의 수행을 시험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야말로 위법망구 법을 위해서 몸을 잇는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멸이라는 게 대단한 그런 불법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죠. 그래서 정멸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교법 했을 때 교법이 중요한 거니까 정멸이 법이냐. 열반도 그 다음으로 이제 순서를 이렇게 꼭 이제 이 순서가 꼭 그 중요도에 따라서 매긴 순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멸. 그 다음에 열반이 법이냐. 불생불멸 하잖아요. 불생이 법이냐. 불기. 모든 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불기가 법이냐. 불가설. 가히 설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이치가 법이냐. 그 다음에 무분별. 근본이 우리는 현상으로는 분별로 꽉 차 있지만은 사실은 그 본질은 무분별이다. 무분별이 법이냐. 무소행, 행하는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이 법이냐. 불집합, 합집. 모든 것은 합성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몸도 합성되어 있고 일체가 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독립된 어떤 그 실체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집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법이냐. 그 다음에 불수순. 수순하지 않는 것이 법이냐. 무소득이 법이냐. 우리 반야신경의 종지가 이 무소득이죠. 무소득. 이 무소득고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교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론들입니다. 책을 펼쳤다 하면 여기에 소개된 이런 교법이 나옵니다. 법이 만약에 청정범행이라면 이러한 교법들 뭘 꼬집어서 청정범행이라고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승입니다. 약승이 시 범행자인데 스님이 만약에 범행이다. 그러면은 스님은 이제 예류가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 그 사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 옛날은 초기 불교에서는 수행자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 사과 그 어디에도 해당돼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하죠. 그 예류향, 그 성인의 무리에 참여했다.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참여한 어떤 그 결과를 예류과, 그렇게 말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화엄법회에 동참했다. 동참하는 일을 예류향이라고 하면, 동참해서 공부하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걸 예류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그 사과가 다 그래요. 이것도 이제 바라문 사기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본래 바라문들은 우리 금강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 바라문들은 그래요. 처음에 한 7, 8세 때 출가를 합니다. 그래 바라문으로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충분히 하고 20 전후 되면은 다시 환속을 해요. 그게 뭐라고? 시승야, 일례향이 시승야 그래서 두 번째. 한 번 갔다 온다 이 말이야. 그것이 이제 승이냐. 그 다음에 한 번 갔다 오는 그 결과 가지고
일례 과가 시승이냐. 이 이야기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속가에 다시 갔다 오면은 불환이야. 이제는 더 이상 세속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불환. 그래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가정을 다 꾸려놓고 집안도, 충분히 이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한 40 전후가 되면 다시 재출가해요. 그럼 더 이상 이제 속가로 안 돌아와. 그러게 불환이야. 속가로 돌아오지 않는다. 불환향. 그 다음에 불환과,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입장에서 이제 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재차 출가, 2번 출가를 해요. 어려서 7, 8세 때 출가하고, 20세 때 환속해가지고 집안 다 꾸려놓고, 지금도 마찬가지, 바라문들은, 그 힌두교의 바라문 성직자들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3000제이나 지금이나.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재차 출가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제 자기 제자들 가르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유행을 하는 거죠. 다니면서, 말하자면 바라문교를 펴고, 전법 활동을 하고, 의식을 집행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일생에 그런 그 결과가 딱 짜여져 있는데, 죽어서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금강경에서 간혹 보면은, 죽은 천상에 갔다 온다. 천상과 인간을 갔다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상징적인 거야. 인간 세상은 뭐예요? 세속이야. 천상은 뭐예요? 출가한 세상이라. 출가한 곳이야. 사찰이면 사찰. 또, 바라문들의 그 어떤 그 힌두교 성지면은 힌두교 사찰이면 사원이면 힌두교 사원이라. 그게 이제 천상과 세속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꼭 좀 죽어서 천상에 가고 다시 천상에서 죽어서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어서 천상에 가는지 지옥 가는지 누가 알 것이며 설사 천상에 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인간 세상에 와서 수행을 할지 안 할지 그건 누가 보장하느냐고. 그게 아니에요. 현실에서 다 해결되는 문제라 현실에서. 그걸 우리가 이제는 설명할 때도 금강경 강의할 때도 이제 그렇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여기 뜻이 그렇잖아요. 일례과 일례 한 번 갔다 온다. 다시 재차 출가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불안 세속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 그 다음에 아라한은 이제 말하자면은 완전히 이제 그건 이제 유행기라 그래요. 마지막을 유행기라 돌아다니면서 전법 활동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아라한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네 가지 과에 다 해당되는데 출가한 사람은 해당되는데 그 무엇이 승이냐? 아라한 과가 승이냐? 아라한 향이 승이냐? 아라한 과가 승이냐? 삼명이 승이냐? 육통이 승이냐? 삼명을 얻을 수도 있고 수행을 잘하면 육신통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삼명을 얻었다고 하는 게 승이냐? 육신통을 얻었다고 하는 게 승이냐? 그 무엇도 승이라고 할 게 없다. 그러면은 승이라고 할 게 없으면은 청정 범행은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죠. 상화돼 버리고 말아. 청정 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뿐이다 이 말이야. 본질이 공성이다. 텅 빈 것이다. 이런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계율. 계율 이건 이제 청정 범행하고 제일 밀접하죠. 만약 개가 이 범행자인데 단장이 이 개야. 금강계단, 법무사도 금강계단, 또 통도사도 금강계단. 개를 설할 때는 단을 차려요. 늘 차려져 있는 곳도 있고 임시로 차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3, 4, 7정 10명의 스님이 다 이렇게 앉잖아요. 그 단을 계단이라고 그래. 단장이라고 그래. 그거 목수들이 뚝딱거리고 짜놓은 그 단이 그러면 개냐? 이 말이야. 물론 그거 없으면 개를 설할 수도 없어. 그 다음에 청정의 시기야. 이건 뭔 말인가? 개를 받을 때 네가 개 받을 자격이 있느냐? 현재 청정하냐? 이런 말이야. 그래 묻거든요. 그럼 예 하고 대답을 하는 거야. 청정하냐라고 묻는 게 이게 개냐? 교위가 그러면 이제 교수사가 위를 가르치잖아요.
뭐 승려는 이렇게 해야 되고 사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보살은 이렇게 해야 되고 비구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위를 말하는 것이 개냐. 삼설 갈마 또 갈마 하는데 이제 3번 물어요. 갈마는 말하자면 네가 개를 봤는데 하자가 없느냐 무슨 뭐 오역죄를 짓지 않았느냐 지은 사람은 나가거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마를 해요. 작법이라 그러지 작법. 개를 받을 수 있는 법도를 짓는다. 그건 3번 설하는데 3번 갈마하는 것이 이게 개냐? 화상이 개냐? 아사리가 개냐? 화상, 아사리가 삼화상, 칠정사 개냐? 삭발이시 개냐? 삭발하잖아요. 어레이 그날 삭발하고 개를 봤는데 그게 개냐? 가사이가 개냐? 가사를 또 입지 않습니까? 뭐 무슨 개를 봤든지 그 개에 맞는 가사를 이제 입는데 가사이를 입는 것이 개냐? 걸식이 개냐? 이제 수기한 사람은 이제 늘 걸식을 해야 하니까 걸식하고 이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럼 걸식이 개냐? 정명이 개냐? 이 수행하는 사람은 이게 이제 우리 팔정도에도 나오는 말 아닙니까? 정명이라고 하는 게 바르게 생명을 유지한다. 바르게 생명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도 또 이제 우리가 오해 소지가 아주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맹자 이야기를 들자면은 모순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창을 파는 것보다 방패를 파는 것이 오히려 좋은 직업이다. 그 창 만드는 사람은 사람 죽이는 물건이지만은 창을 만드는 게 정명이야. 방패 장사는 방패를 만드는 것이 정명이라. 어부는 고기 잡는 게 정명이라. 백정은 도살을 하는 것이 정명이야. 비구는 걸식하는 게 정명이라고.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바른 직업이라는 뜻이거든. 이게 정명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바르게 생명을 유지한다. 바른 직업이라는 뜻이라. 바른 직업은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구는 걸식을 해야 되고 백정은 도살을 해야 되고 어부는 고기 잡아야 되고 창 만드는 사람은 창 만들어야 되고 방패 만드는 사람은 방패 만들어야 되고 서로 모순되고 상반되는 그 사실 하나하나가 전부 정명이야. 그렇게 정명을 이해해야 돼요. 꼭 그렇지만은 이왕이면은 창보다는 방패 장사를 하는 게 낫지. 그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니까. 그 전에 어느 암자의 신도 회장이 인쇄소를 하다가 어구 부산 사람이니까 고기 잡는 도구를 파는 장사를 하더라고요. 이야 참 실망 많이 했네 내가. 아니 고기 잡는 어구를 팔다가 그걸 버리고 인쇄소를 차려야 옳지. 왜 인쇄소 문화사업을 하다가 어구를 파느냐고. 또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서는 이제 아주 고준한 화엄경의 안목으로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지만은 또 우리가 중도적인 관점에서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수용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이제 그러한 것을 살펴야죠. 정명에 대한 그런. 아무튼 여기는 계율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계율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없다. 계율이라고 하는 자체가 없는데 무슨 청정범행이라고 하는 건 또 어디서 붙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승이 그렇고 교법이 그렇고 불이 그렇고 의업이 그렇고 의가 그렇고 어가 그렇고 어업이 그렇고 신이 그렇고 신업이 그렇고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고 분석해 보니까 실체가 없잖아요. 그 실체가 없는 것을 얼기설기 우리가 이론적으로 묶어가지고 그것을 또 청정범죄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관찰 성취상이라 그렇습니다. 여시관이 이와 같이 관찰한 뒤에 몸에 무소치며 취하는 바가 없으며 그 무엇도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몸에 대해서 취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 무엇도 취할 게 없어. 어수에 무소착이며
닦음에 있었어도 집착하는 바가 없으며 어법에 무소주며 법에 대해서 머물 바가 없으며 법도 뭐 여러 가지니까 어디에 머물러야 오라. 머물 데가 없는 거예요. 과거는 이멸이고 미래는 미지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려서 아무리 금방 과거라 하더라도 1초 이전의 과거라 하더라도 이미 지나가 버리고 없어. 다시는 되돌릴 수가 없어. 미래는 1초 이후의 미래라 하더라도 아직 안 왔어. 미래 미지요. 그러므로 현재는 공적이에요. 현재는 실체가 없어. 현재 했을 때 이미 과거가 돼버렸고 아니면 아직 오지 않았거나 과거 이멸, 미래 미지, 현재 공적이며 무작업자며 업을 짓는 자도 없으며 무수보자, 과보를 받는 사람도 없으며 차세 부동이며 이 세상이 이동하지도 아니하고 피세가 저 세상이 개변하지 변하거나 고쳐지지도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관찰해서 이렇게 성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그럼 뭐죠? 무로 돌아가는 거죠. 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일체개공이에요. 그야말로 일체개공.